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이광 지사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6시간 갔다가 6시간 와요. 그럼 내가 밥 딱 먹으면 12시, 1시 딱 맞추면 밥 딱 먹고 밥 한 그릇 4,000짜리 밥 먹고 그 식당이 있어요. 군내 식당에 먹고 돌아와서가지고 도착하면요 7시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부르기를 바라고 강력히 설교해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독하게 설교해요. 갈수록 더 독한데 갈수록 더 좋다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 보고요, 암센터 내가 갈 때 따라가자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따라가자고. 왜? 어떻게 전하는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요, 목숨을 걸고 믿자,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요, 목사들이 비급해. 성도 눈치나 살살 보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개떡같이 믿으니까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여사로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황창기 목사님 앉혀놓고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부, 여러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합시다. 그러고 오는데 또 오래. 여러분,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에서 좀 독하게 설교할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럼 우리가 더 은혜 받지 않을까? 왜? 여러분요, 예수 믿는데 뒤로 물러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열매 안 맺게죠. 나는 상황을 다 몰라.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아셔. 저는 상대평가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수고해봤자 열매 없어.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요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속에도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있는가 안 걸고, 그거 알잖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읽으면서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가를 제가 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도 읽고 제가 충격받은 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찾아봅시다. 에스겔 2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충격받은 말씀이에요. 저도 충격을 받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읽으면요 충격받을지 몰라. 24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어요? 그럼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에스겔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예. 우리에게 제일 늦게 찾는 사람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찾았다 그러면 그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앞으로 찾으세요. 잘 찾으세요. 할렐루야. 자, 24장 15절에서 19절 우리 찾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고 입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너가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는 너 아내를요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하나님께서 빼앗는데 너는 슬퍼하거나, 아내가 죽었는데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유대인들은요 곡을 크게 해야 돼. 유대인들은 곡을 크게 하는데 곡하는 게 유대인들이 장례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하는 부대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돈 받고 곡을 하는 거예요. 에고 에고 이 곡 부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곡을 잘하면 장례식 잘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장례 문화가 가장 뛰어난 문화예요.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를 굉장히 와서 울어주고 하면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요 소리 내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며 죽은 자리에 슬퍼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장례식 할 때요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울었어요.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초상같이 전혀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침에 백성에 말하 했더니 나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행하매.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고. 아내가 어떤 존재냐, 이 에스겔에는요 너무나 아내가 기뻐하는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이제 살아설 만큼 사니까 뭐 갔구나, 그게 아니고 너무나 기뻐하는 자를 한 번 쳐서 뺨는데 네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안다.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 왜? 이보다 더 슬픔이 생기니까 너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뭔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아내를 중간에 빼앗아가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몇 살? 손든 사람을 존중해 여기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충 몇 살쯤 되게 보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몇 살쯤 되게 보여요? 대충 해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몇 살쯤 될까요? 대충. 이게 에스겔에서 나오거든요. 대충. 예? 예? 우리 경훈이 형제가요 눈치가 백단이요. 30세래 30세. 30이랬죠. 어떻게 알았어요? 1장 1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야, 눈치가 아니고 성경을 바로 봤구나. 여러분 30에 하나님이 부름받았는데 30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그가 5세, 54세인가 52세인가까지 했어요. 22년인가까지 한 게 성경에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추측할 때 아내의 나이가 40대쯤 아니겠나 생각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당할 큰 비극이 있기 때문에요. 이 비극에 비해서는요, 이건 울 제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요,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사람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땅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만나도요, 앞으로 지옥에서 당할 형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나누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를 대요. 환경을 통해 어려움을 줘가지고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훨씬 나으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시켰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구약의 죄가 뭐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 넘어서서 그 우상숭배할 때 그들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음란하게 살아요. 우상숭배할 때, 그때 우상숭배는요 이방인의 축제입니다. 유대인들 그게 너무 멋있어. 우상숭배란 신약에 들어와서 그 말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세상을 사랑한다로 바뀌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에 나오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여러분, 이 세상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구약에는요 우상숭배가 너무 그들은 재밌고 신나고 멋지고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세 가지 공격했죠. 이 돌이 떡대기가 되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마치고. 여러분, 첫 번째 마귀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위해서는요 수상방을 가리지 않아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믿음도 뒤로 물러가요. 아무 부담 없이 물러가요. 먹고 사는 것, 공부하는 것, 학교가 아니고 취업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이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괜찮아요. 이번에 한 학생이요, 순례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 순례를 가려고 학교에서 개학을 한다요. 수요일 날 행사가 월, 화, 수 3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학생이 만약에 안 되면 내가 가서 나는 화요일 저녁에 이 학생을 데려오려고 마음먹는데 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 부모님은 교회 나왔던 분입니다. 부모님이 아니고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애가 하루쯤 학교를 좀 가면 그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세상 가치는요, 학교 때는 공부가 전부입니다. 취업하고 나면 직장이 전부입니다. 연애하면 애인이 전부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애가 전부입니다. 사업하면 사업이 전부입니다. 내 인생 거기다 다 걸어요. 이게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요, 일에서는 복 못 받습니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거 포기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겠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암센터 가면 제가 도전받아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막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기 너무 이러니까요,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제 아내하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안수진 집사님이셔요. 제 아내가 같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안수진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에요. 그 교회에서 막 정말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수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인데, 교회도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성지순례 간다고 자주 가고 미국 간다고 하고, 여러분 저도 잘 못 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너무 쟁기가 어려운 교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안 갑니다. 가자 해도 안 갑니다. 왜? 교회 형편은 가지고 안 돼. 그냥 성도가 불과 뭐 한 수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성지순례 간다 하니까, 그래서 그 안수집사님이요, 걱정이 되더래요. 목사님 너무하다 하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싹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께 말은 못하고 자기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요,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예, 미국에서 사모가 중간에 내가 부족하면 이렇게 통역해 주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가 참 제일 아름다운 참새 종달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에요, 맞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하시지 내가 왜 하나님 종에 왔다고 간섭하게. 가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목사님에게 그 마음에 있는 섭섭함을 넘어서서 목사님 편안하게 저도 가가지고 제일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교회 목회자를 그렇게 보내준 적 없대요. 근데 최고로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서 조금 재정되고 자기가 돈 해가지고 보냈대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이야, 이분이 안심사가요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선도, 그 내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막 분노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진 거요. 참잖아요. 인 거요. 인사 먼저 하잖아요. 인 거요. 섬기잖아요. 인 거요. 할렐루야. 그 제가요 이분이 막 돋보이는데 딱 보니까 옛날에 얼굴이 약간 말이야 막 독이 약간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분이 사고를 하신 분이니까 옛날에 얼굴이 눈빛이 날카로웠는데 지금 보니까요 눈빛이 완전히 순덕이가 됐어요. 순덕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손잡고 그래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지고 문제가 생긴데 수치가 또 내려오고, 어쨌든요, 야,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이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뭘 보고 복 주냐면요, 믿음 보고 복 줘요. 믿음 보고. 하나님은 믿음 보고 복 주시니까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난 우리 성도님이 뭐 부탁하든지 예부에서 저에게 부탁하든지 목사님 지금 뭘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좋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더 잘 드리고 기도 더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겨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 못 줄 복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실실 뒤로 물러가고요, 그러면 안 돼. 제가 이 돌이 떡대가 되라 이 시험이 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싹 받친다. 이거 뭡니까? 멋지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사는 거예요. 과시하며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나를 즐겁게 하지 않고 상대를 즐겁게 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가 구원받게 해야 한다. 새벽기도 한 번은 이 말씀 알잖아요. 내가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줌으로 그를 구원받게 한다. 구원받게. 내 신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은요 전부 자기 과시하려고요 멋지게 살고 재밌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그 안에서 재밌게 살면 좋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내게 준 아내와 적게 살고 하나님 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이건 좋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 번째로,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사단이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쳤어요.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지기 원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욕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을 물러갑니다. 재미있고 신나게 사는 것 때문에 물러갑니다. 세 번째로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신앙이 물러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세상을 재미있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이건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요,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오늘 스마트폰 얘기 잠깐 하고 오늘 본문하겠습니다. 왜? 이번에 갔다 온 그 학생들이요, 스마트폰을 쓰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구입니다. 멋진 도구입니다. 지하철 가면요 70대 한려부터 시작해서 10대까지요 전부 그거 잡고 있어요. 이걸 처음 개발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왜 이름 뒤에가 잡스인지 모르겠어요. 외국 이름이니까 스티브 잡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요, 삼성에서 갤럭시가 아이폰을 뺏겼어요. 많이 뺏겨서 벌금을 많이 물었죠. 뭐 뺏긴 거 없다 하지만 뺏긴 거 맞거든요.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예요. 벌금 얼마 냈나 내가 대충 보니까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조 2천억 벌금 낸 게 굉장히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1조 2천억을 한 번 낸 거고, 그런데 아마 몇 조 물어준 것 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올 상반기에, 그 상반기가 뭐냐면요 4, 5, 6월 석 달 동안 스마트폰 때문에 번 이익이 4조랍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뺏겨도 뺏길만 하지요. 왜 이러냐, 100만 원짜리 여러분 살 때는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지만요, 그 계약 기간 동안 다 받아내는 거예요. 스마트폰 한대요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감히 애들에게 여러분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부모가 마음대로 줍니까? 정신없어요. 중학생들 스마트폰 없는 애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요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못 가지게 했대요.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집 사람은 절대 그 음식 안 먹어. 그러면 좋은 음식이요 나쁜 음식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 식당에서요 정말 이거 우리가 이 음식이 좋다면요 그 음식을 먹어요. 뭐 우리가 라면 안 좋다 하지만 일본에서 라면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면이라는 뜻이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멘. 근데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요 96세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요 매일 라면 하나씩 먹었대요. 그러니까 라면이요 그렇게 나쁜 음식 아니에요. 어쨌든 왜? 그러면 96세까지 살 리가 없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나쁜 음식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먹을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이걸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게임과 동영상, SNS, 여러분 전화는 별로 안 써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자녀 문제를 좀 신중히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애가요 밤새도록 이까 완작거리다가요 아침에 왜 잠이 부족합니까? 밤새도록 입을 덮고 이거 하고 있어요. 잠 못 자요. 학교 가서요 학교 생활에 집중 못 해요. 초등학생들이 엄난한 거요 여사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위험한 시대. 이번에 제가 이 중고등부 순례가 너무 좋았던 것이요 그에 대한 것을 자료를 4시간 동안 보여줬대요. 영상으로. 간 학생들은요 이야 이거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낀 거예요. 4시간 동안 보여요. 4시간 동안.
그 준비한 분이 쫙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왜 이게 스마트폰이 안 좋은가? 그래서 요즘 은혜 받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설득해서 이 스마트폰을요, 피처폰은 뭐냐면, 피처는 뭐 야구공 받는 거 아닙니까? 전화만 주고받는 기능 외에 없는 이것을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대요. 이걸로 지금 바꾸고 있대요, 바꾸고. 여러분,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성경을 읽고 하는 도구는요, 이 스마트폰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스마트폰 안에 설교 어플, 성경 설교 듣는 것, 유튜브를 통해 설교 듣는 거, 이게 한 20개쯤 제가 깔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늘 어디 가더라도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 몰라요. 성경이 한 10몇 권 들어있어요, 성경이. 언제나 성경을 영어도 한글어도 뭐 자녀로 볼 수 있어요. 사진도 볼 수 있고, 다 주석도 볼 수 있고, 강해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성경 어플 깔려 있는가?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요, 일산 암센터에 갔더니요,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기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새벽 기도 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올리는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건요,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시궁창에 빠뜨릴 수 있는 정말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요,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천문학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요, 자녀 기도할 때 이 기도하세요. 손자 손녀 기도할 때 이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금요,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래서 안 되면 최소한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데 가면요, 이거 방지 막는 그 어플을 팔아요. 그럼 거기 깔면 됩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우리는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많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요, 예배당에 나온 것은요, 그 껍데기고 내용은 전부 세상가치로 사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랑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제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와김 왕이 있었고, 여호와김 왕의 아들이 여호와긴이고, 그분의 외삼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바벨론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3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침공했습니다. 한 번 침공할 때 젊은이를 데려갔습니다. 젊은이. 누굴 데려갔다고요? 그때 갈 때 똑똑한 인물들, 여러분 참 성경 보면요, 바벨론 나라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이 젊은이들 데려가면요, 이 젊은이만 바꾸고 나면요, 세상은 바뀌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약간 우익과 좌익이 있는데, 우리나라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바꾸면요, 나라가요, 흔들흔들합니다. 똑똑한 젊은이를요, 끌고 갔어요. 그 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갔어요. 두 번째, 이제 여호와긴 왕 때 그 아버지가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어떻게 물려주냐면요, 바벨론이 맨 처음에 어디를 공격했냐면요, 애굽을 공격했습니다. 애굽을 공격했는데, 애굽이 어떤 나라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적극적으로 의지한 나라입니다. 애굽을 공격해서 바로 느고라라고 하는 애굽의 황제하고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세계적인 전투예요.
그리고 이긴 바벨론은 그 열세를 몰아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 여호와김 왕이 항복했습니다. 그래 조공을 막 바쳤어요. 바치다가 몇 년쯤 지나가지고 4년인가 3년인가 지나가지고요 바벨론에게 배반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시 공격해 왔어요. 공격해 와가지고 여호와긴 왕을 끌고 가가지고 그가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요 나귀처럼 장사되었다. 여러분 나귀 들나귀 있지 않습니까? 나귀가 장사될 때 그냥 갖다 묻어쁘잖아요. 여호와긴 왕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일 때는 여호와긴이 석 달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두 번째 바벨론이 또 공격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기술자가 1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그 에스겔이 그 끌려가서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두 번 이렇게 끌려가면서 아직 나라가 건재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가하니까요 백성들이요 얼굴이 굳은 표정이 돼가 절대 안 들어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1절 봅니까? 1절 한번 봅시다. 1절 뭐라고 기록해 놓은 거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긴이 사로잡혀서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얼마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힐 때 그때 25이었어요. 이 에스겔은 재상인데 원래 재상은 민수기 7장과 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훈련받아요. 훈련받고 나서 30세부터 주의 종으로 섬기다가 50세가 되면 정년이에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민수기 7장과 8장 보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재상 가문이지만은 25살 때 하나님 부름받아야 그때 포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상 훈련도 못 받아서 그래서 30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가 내 말을 전해라. 너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그 벌을 묻겠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 망하게 되는데 회개만 하면 그 회개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더 귀한가 세상이 더 귀한가 여러분 답이 있을 겁니다.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신약은 우상숭배가 안 나옵니다. 신약은 이 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중과 이성의 쾌락을 쫓아 살지 말라. 신약은 전부 세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족이, 너희 자녀가 원수다, 너희 남편이 원수고 너희 아내가 원수고 너희 집안 식구에 원수가 있다. 왜? 내가 복음 들고 나가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가만둬요? 나 혼자 가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분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서 아까 3장 읽었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이 망하면 내가 그 죄를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지만은 지금부터 살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지금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예요. 안 전하면 그가 망하면 그 죄도 묻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요 아무도 충고를 못해요. 충고해야 됩니다. 용감하게.
왜 전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왜 집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우리는 서로서로 충고하면서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말자고, 우리 바로 믿자고, 할렐루야, 잘 믿자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귀하다면 귀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온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18년의 시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하는 그 나라가 망하는 비극은요, 비교할 수 없잖아.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고 다 죽잖아요. 아내 한 사람 죽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은 잔잔한 문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몇 년 만에 망했다고요? 실컷 얘기했는데 안 들었구나. 여러분, 몇 년 만에 망했다고 했어요? 왕이 3분 바뀌는데 18년 동안에 전쟁이 3번 와가지고 한 번 바벨론 나라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어요. 한꺼번에 와가 확 멸망시키면 될 건데 뭐 한문 와가지고 좀 잡아가고 한문 잡아가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은 교훈을 줄 때요, 아멘 하고 회개하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이 주의 종들이요, 시드기야라는 왕은요,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여호와긴을 또 잡아가고 난 다음에는 그 외삼촌을 또 왕으로 세웠어요. 그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 세웠더니요, 느부갓네살님, 저 황제님, 제가 잘 나라를 다스려서 왕에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여기에 싹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에레미야와 에스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선자가요, 왕이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매주는 거 빨리 막고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게 좋지요. 괜히 우리가 엉뚱한 짓 하면요, 왕이요, 나라가 비극이 계속됩니다. 시드기야가요,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나중에 에레미야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시드기야가 또 애굽편 드는 거예요. 애굽편. 그러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시드기야를 붙잡았어요.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붙잡아가지고요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2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 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너 잘 봤지?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누나를 2개 뽑았어요. 그리고 쇠사슬에다 묶고요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그 몇 년인가 5년인가 있다가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래 망했다니까. 이게 에스겔 전체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어. 저쪽에 신시한 광장인데요, 주의 종이 가가지고요 390일 동안 또 누워있는 거예요. 이래, 이쪽으로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쭉 눕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391이 1년을 계산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 땅에서 포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세월이 390년이에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까지의 40년까지 유다가 반역한 시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어느 시대나 주의 종은요, 성도에게 한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야 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만 바로 전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바로 전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눕다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너희들이 고생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연료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분을, 똥을 말려가지고 밥을 해먹어라. 여러분, 분뇨가요, 연료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연료가 없대도 사람 똥을 가지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똥을 말려가지고.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하나님, 사람 똥 말고 안 됩니까? 하니까, 그러면 짐승 똥으로 해라. 해가 똥을 바꿔줘요. 그게 지금 에스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에스겔은요, 자기 집이 있었어. 자기 집에서 피난 가는 보따리를 짚고요, 집 앞으로 뛰어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뛰어나왔다가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하냐니까, 우리 앞으로 보따리 사가 다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로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얼굴은 굳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시냐, 복 주려고. 그런 복 주려고, 복 주려고 하는데 복 안 받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데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성경이 뭔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여러분, 날씨가 시원해졌죠? 뭐 생각합니까? 주님 앞에 갈 때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스마트폰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스마트폰에 엄청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니까. 이거 붙잡고요. 제일 아까운 게 뭡니까? 시간 보내는 거, 시간.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시간 가지고요, 주님을 세마셔요.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18년 동안에 1차, 2차, 3차, 그래서 나라가 망해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는 게 이 에스겔서의 결론이에요. 회개하면 언제나 내가 회복시켜 주신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뭘 할까? 요한복음 15장 주님 사랑하는 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사 1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요게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계명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만남을 얻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요. 와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것이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육체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참 귀한 거예요. 이 육체는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체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질문해가 좀 미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재밌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재밌어요? 다시 묻습니다. 원망하고 흉보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부족해도 막 다 쓰다듬어주고 그게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요, 막 입에서 이렇게 원망이 좀 나한테 내가요,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쓰레기를 담아댕기냐? 했더니, 목사님, 그렇죠. 그 기도해 주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마에게 준 쓰레기 담고 다니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안 돼. 할렐루야. 원망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니까 누구에게 원망했다 했어요? 그럼요, 여러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송 집사님이 정말 착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감사하면 다 해결돼.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다, 그럼 감사되는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제목은 세 가지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서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또 발견하면서 연대 오서 얘기하세요. 첫째는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서 천국에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죠? 박무심이 누나 이름 뭐죠, 갑자기? 박점순 씨. 박점순 씨가 초등학교 6학년 애가요. 그때 다닐 때 그 애가 차에 치여가지고요, 뇌병변이 왔어요. 지금 36인가 뭐 그랬다는데요. 근데 우리를 식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내가 기도 계속하고 있었죠. 이 가정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옛날에 나왔지만 지금 안 나오니까. 그렇게 갔더니요,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척과 같이 교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몸이 아프다니까 제가 기도를 해줬대요. 그때는요, 나았대요. 왜? 그래서 자기들은요, 내가 이랬습니다. 이 애가 지금 30 넘어가지고 뇌병변이 왔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거 믿느냐니까 믿는데요. 어떻게 믿냐니까 그때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낫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어요. 내가 폐병 걸려서 과거에 나았던 그 얘기 해줬거든요. 내가 어제도 병원에 갔는데 담낭에 돌이 있는데요, 이걸 뭐 수술해야 한다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돌을 녹여서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아프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근데 앞에 반드시 회개기도 따라가야 돼. 세 번째는요,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믿음이. 요 세 가지만 기도하면요, 다른 건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다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더 잘할까? 그 믿음 잘나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죠. 십자가로.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 부족한 뭡니까? 회개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얘기했죠. 첫째 뭐라 했습니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만 하면 살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얼굴을 굳고 금강석처럼, 이 다이아몬드처럼 얼굴을 굳게 했어요. 회개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이 아프면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면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하셔요. 세 번째로요, 믿음에 부여하지면, 믿음이 잘하면요,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계속 시간을 주셔요.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셔. 여러분 진실로 저도 날마다 해결할 게 있어요. 내가 아직 일 해결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정말 귀한 역사를 조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회개할 게 날마다 나옵니다. 우리 회개하고, 또 아픈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절대 믿음 안 자라요. 이 말씀 꼭 붙들고,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었잖아요. 이 말씀 드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여 기도하겠습니다.